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가지고요, 내가 누릴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번 주간에 설 명절이 있죠. 설날에는 가족과 친지들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이 있고요, 새로운 기대를 품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결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설날이나 이런 명절이 되면 정말 그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 교통 체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먼 길이지만 기쁨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요 이렇게 좀 넉넉하게 하고요, 또 푸근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설날은요 이런 새로운 기대가 있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요 꿈을 갖고요, 그리고 소망을 갖죠. 비록 아주 넉넉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정성껏 마련한 그 풍성한 음식들이 그것을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조금 더 나은 삶, 그죠?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꿈꿉니다. 그래서 설날은요 단순한 그런 어떤 명절이 아니라요,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인생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갖는 이제 그런 새로운 기대가 있는 날인 것입니다. 또 설날은요 다짐하는 날이 되는 거죠. 이미 사실은 우리 1월 1일 날 양력으로 해피 뉴 이어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다 했는데, 근데 또 음력이라고 해서 또 해요.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우리가 덕담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용기와 격려를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설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설날이 정말로 행복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풍성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풍성함이 있어서 그것이 조금 더 행복합니다. 만약 그 풍성함이 없다고 한다면 설날의 그런 어떤 기대감, 그런 것은 아마 반감될 것 같아요. 추운 겨울입니다.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식탁을 차리고요, 또 사랑과 나눔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죠. 아이들은 세뱃돈 받겠죠. 그래가지고 좀 주머니가 좀 두둑해질 거고요, 집안에는 음식이 가득 차 있어서 행복이 넘쳐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진정한 풍요로운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그리고 또 나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석의 풍성함이 어떤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설날의 풍성함은 새로운 시작, 그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춥고 또 삭막한 겨울이지만 우리는 나눔과 또 사랑을 통해서 마음의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2025년 설날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2025년 설날을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풍성함을 누리고 계신가요? 특별히 우리는요 신앙인입니다. 우린 신앙인으로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는 참된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는 참된 풍성함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감사하며 이번 설을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봤죠. 이 신명기 말씀은요, 새로운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그 새로운 땅에서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신명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어떠한 것이냐, 그것을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누리는 풍성함의 축복.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며 누리는 풍성함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풍성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이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하면 먼저는요, 물질의 풍성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물질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것이 아주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가나안 땅이 뭔데 주시냐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어떤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냐는 겁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요. 그리고 풍성함이 있는 땅이에요. 지금까지 그들이 걸어왔던 그 광야와는 전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그들은요, 그냥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척박한 덥고 추운 그 광야 땅을 40년이나 걸어왔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40년 동안 걸어왔던 그 광야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그 풍요로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촌과 샘이 흐르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밀가부리의 소산지고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다라고 말하잖아요.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다고 그래요. 부족함이 없다고 그럽니다. 돌은 철이고요. 산에서는 동을 캐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먹어서 배부르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옥토로 인하여 찬송을 하게 되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물이 넘치고 결실이 풍족하고 자원도 풍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이 나오는 땅이다라고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요, 이런 예비된 풍성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줄이게도 하신 적도 있고요, 또 부족하게 하신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목표가 아닌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을 연단하기 위해서 낮추신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렵게도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 그것은 바로 풍성함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가나안 땅의 그 풍성함, 이제 이 시대의 가나안 땅의 풍성함이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4장에서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겠다. 이제 그 풍성함을 놓치지 않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 때요, 우리는 그것을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른 비의 축복과 또 늦은 비의 축복을 적절하게 주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사실은 그랬어요. 언제나 그 풍요로움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이 있을 때 그때 찬송했던 것을 봅니다. 그 부요함이 없고 풍요로움이 없을 때는요, 사실은 믿음의 선배들이지만 그 찬송이요 하지 못했던 것 여러분 아시나요?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기근으로 굶주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나요? 천만에요. 아브라함이요, 기근으로 굶주렸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방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다윗도요, 환란 때가 있었어요. 물론 환란 때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긴 했지만 그 기도는요, 찬양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요함과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이 있을 때 그들은요, 찬송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누구라도
환난과 어려움이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요, 찬양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도 뭐 그런 일들을 이렇게 가끔 겪기도 하죠.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때 그때는요, 저절로, 그죠? 콧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절로 찬양이 나오죠. 사실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의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며 소와 양이 번식되며 소유가 풍성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형통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원하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명절 때 아이들이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이제 맛있는 거 주려고 막 많이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 놓고 또 막 아이들이 와가지고 할머니 이거 너무 맛있어요 하고 막 먹잖아요. 또 어머니 이거 참 맛있어요 하고 막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먹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냥 막 기분이 좋지 않으세요? 애들이 막 먹는데 아까워요 혹시? 여기는 아까운가? 아니래 안 아깝대. 막 이렇게 먹는 거 보면서요, 막 기분이 좋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요,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릴까? 그것은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실 때,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기쁨에 우리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면 주시겠다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찾으면 찾게 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을 그것을 받아낸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풍요함을,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준비하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날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은요, 바로 말씀의 풍성함이었어요. 물질의 풍성함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바로 물질의 풍성함이라면 이제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십니다.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내가 읽고, 말씀을 내가 듣고, 말씀을 내가 보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할렐루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풍성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물질의 풍성함을 준비해 놓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의 풍성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요, 정말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 그 땅의 소산물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풍성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의 풍성함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그 풍요로운 것을 이미 준비되어 있지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풍요, 그것도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물질적인 풍요로운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기에,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이 내 삶에 함께할 때 이제 그것까지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설날이 되면은요, 우리는 풍성한 음식 그리고 또 즐거운 시간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가족들과 함께 그것을 나눌 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처음에 혼자 미국에 들어갔죠. 싱글로 들어가서 5년 반을 결혼하기 전까지 혼자 살았습니다. 명절이 되면은요, 얼마나 쓸쓸한지 몰라요. 그 흔한 친척도 하나 없더라고요. 희한하죠? 저희 집안에 그 흔한 친척, 그러니까 미국에 보통 이렇게 보면 미국에 친척이 있는 분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누구 뭐 친척네 집에 간다 어쩐다 다 그러는데 그 흔한 친척도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혼자 떨어져 가지고 결혼하기 전까지 한 5년 반을 제가 혼자 살았는데, 명절 때마다 얼마나 쓸쓸했는지 몰라요. 외롭고 또 고독한 시간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풍요로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풍요로움, 그것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물질의 풍요로움,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것을 내가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축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고 베풀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부요함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이 명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은 마음의 풍성함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어길 때는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겪게 하셨어요. 결국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교제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도 있고 또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난 명절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지난 추석 명절을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님을 하나님께 보내고 처음 보냈던 명절이었어요. 그때 제 마음은요, 이 뭐지? 굉장히 좀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저희 와이프가 뭐 더 열심히 준비를 했고 뭐 더 많이 뭐 이렇게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이 했던 누군가가 없을 때 참 그 마음속에 그 허전함과 그 서운함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뭐 아무리 뭐 음식이 풍성하고 뭐 다 같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함께하는 가족이 없을 때 느꼈던 그 마음은요,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뭐 이번에도 저는 좀 아마 좀 서운할 것 같고요. 근데 좀 익숙해져야 되겠죠? 근데 우리 어른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익숙해지지 않는답니다. 한참 걸린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함께 할 때 그 마음의 풍성함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행복, 그것은요, 그래서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만족할 때 진정한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때때로 물질적인 것에 모든 것을 다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풍성함은 마음이 기쁘고 만족할 때 우리는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목촌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명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또 이제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우리의 입술에서는 자연스럽게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오목촌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을 앞둔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함, 물질의 풍성함과 또 말씀의 풍성함과 또 그 마음의 풍성함을 이제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 하나님의 풍성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풍성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풍성함과 또 말씀의 풍성함과 또 마음의 풍성함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만족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설 명절 가족과 또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깁니다.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시며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